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이사야서 6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일상이 천국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상을 빼앗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 그 일상에선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산 즉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텐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예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즉 서로가 해를 끼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와 사자와 소와 악하고 선한 짐승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지었던 창조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유대 백성들에겐 어떤 의미로 들려왔을까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차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오늘에 앞당겨 살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역시 이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세상에 매여 세상에 노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천국의 삶을 앞당겨 하늘의 시민,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혹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의 생각한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이 일치되고 생각과 뜻이 일치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내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점점 좁혀져 가서 일치되는 순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3번씩 정말 그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이 받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가 돼요. 그 순간이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에요. 그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일치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일치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 뜻과 마음에 내가 일치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악을 행할 준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하늘의 기쁨,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마음에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되는 순간에 그 자리가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으로 변하고 그 순간으로 바뀌어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가진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곧 나의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터져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성도다움을 지킬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나의 성산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산은 곧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을 성산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장소에 불과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으로 가득 채운 창고와 같은 곳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성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과 같은 곳,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천국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발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그 총무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유혹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내게 허락했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요셉에게 이어진 일은 뭡니까? 그에게 영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내려가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조소가 그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 깊은 감옥에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자녀다움을 지킨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지킨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그 감옥 깊은 곳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상징은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천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한 누명과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끝까지 지킨 사람, 성도다움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때, 내가 선민다움을 지킬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선 감옥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온갖 누명과 억울함을 한 몸에 받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사람에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선민다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 세 번째 비결은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에 걸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의 열매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문학가가 쓴 단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단편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인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아내가 죽고 3살 된 어린아이가 살아남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3살 된 아이마저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자 이 구두수선공 마틴이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요.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정말 지옥과 같고 고통의 연속이고 절망의 연속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글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매 순간 절망과 또 당신의 삶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이 그날 저녁에 성경을 쭉 읽는 중에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옵니다. 즉 하나님이 마틴을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왔든지 그 다음 날부터 이 마틴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그 순간만을 생각하며 구두 수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늙은 병사 하나가 찾아와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병. 그 노병을 마틴이 음식을 주고 돈을 주면서 잘 대접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는 그 엄마와 아기가 오는데 아주 굶주린 엄마와 아기가 찾아와요. 이번에도 마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고 돈을 주고 잘 돌보아주고 외투를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그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가 파는 사과를 훔친 소년이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 마틴이 그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할머니와 소년을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마틴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틴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오신다고 하더니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과 같을 텐데 왜 찾아오시지 않았나요?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틴아, 나는 너를 찾아갔는데 한 번은 늙은 병사로 찾아갔고 한 번은
굶주린 아낙네와 어린아이로 찾아갔고, 한 번은 사과를 훔친 소년과 싸우는 할머니로 찾아갔단다. 그때 내가 나를 잘 대접해 주어서 내가 큰 기쁨과 감동으로 너를 만나고 왔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마틴의 삶에 천국과 같은 기쁨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단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천국이란 곧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만 탓하고 남한테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 삶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예전처럼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예전과 다름없는 불행의 연속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 비결을 쫓아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예전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절망과 낙심과 내 삶은 부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크리스찬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에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그 일상의 자리가 예전의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보여주시는 천국의 삶을 오늘에 앞당겨 살아가는 천국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늘 내 마음을 일치시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